한 가지 문제를 좀 맞춰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하실 시간이니까 눈을 부릅뜨시고 좀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이 물 건너온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화면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을 가지고 있어요. 몇 번 패스를 하는지 맞춰보세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총 몇 번 패스를 하는지 맞춰보세요. 자, 멈춰주시고 혹시 몇 번 패스인지 확실하게 아시겠는 분? 정답은 15번입니다. 오, 잘 보셨어요. 혹시 15번 맞추셨는데 우리 김영표 전도사님 중간에 사람 말고 다른 거 보셨어요? 혹시 중간에 사람 말고 다른 거 보신 분? 예. 동우? 뭐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고릴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쭉 틀어주세요. 고릴라가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보세요. 고릴라. 과연 고릴라가 어디서 나왔을까? 잘 보시면 이게 되감기를 해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저 여기 보셨어요? 네, 여학생이요. 고릴라 이거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처음에 진짜 못 봤어요. 저도. 네, 영상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가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예요. 참가자들에게 흰 옷과 검은 옷을 입혀놓고 농구공이 패스하는 이게 영상이 1분짜리인데 보여준 다음에 패스 횟수를 세라고 하고 중간에 고릴라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고릴라를 못 봐요. 대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릴라를 못 보셨으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고릴라를 봤다 그러면 패스하는 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택적 인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그걸 본 적은 없어요. 남자 배우는 김수현이고 여자 배우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여러분? 눈물의 여왕.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수준이 높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매주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 제목 뭐지? 물론 제 잘못이죠.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적 인지는요 요즘 현대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운전하시다가 큰 건물에 LED 시계 반짝반짝거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시간 막 바뀌잖아요. 엄청 비싸다고요. 외벽에다가 시계 다는 게.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어디를 가기 때문에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위에다가 간판을 딱 달아 놓으면 무조건 간판을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상은 지금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과 상대방이 보는 것, 듣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보고 듣는 것이랑 아내가 보고 듣는 게 달라서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명기 28장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방학 때마다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권사님이셨는데
손에 이렇게 안수를 하셨어요. 근데 안수를 할 때 손을 살짝 올려놓으면 좀 좋은데 손가락을 꼭 세우셨어요. 손가락을 꼭 세우고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저부터 이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영성이 충만해지셔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 이전에 주셨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세계라는 단어는요,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노예로 굴렸던 그 이집트,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보다 내가 널 뛰어나게 해줄 거야. 네가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는 저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신명기 6절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안 가봤는데, 미국을 안 가봐서,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대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 축복할 때 많이 쓰시는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신명기 28장은 매우 감동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부터 35절까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 전까지는 복에 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에는 그대로 뒤엎어서 하나님이여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파멸의 내용은 35절까지 쭉 적혀 있는데요, 제가 우리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파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은서가, 너는 은석이는 뺄게요. 너는 너무 무서워서 뺄게요. 너는 공동체에서 고립될 거야. 너를 만나는 아무도 너를 아는 채 해주지 않을 거야. 너의 통장에서 재산이 다 빠져나갈 거야. 너의 대출은 금리가 아주 많이 늘어날 거야. 너는 전염병을 겪게 될 거야. 너의 몸에 암이 생길 거야. 암이 네 온몸으로 다 전이 될 거야. 너는 네가 하는 사업은 모두 다 말아먹을 거야. 너는 네 직장에서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거야. 너희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거야. 너희 국가는 이 지구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될 거야. 너는 죽어서 너의 무덤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너의 시체들은 모두 다 짐승들이 먹어버릴 거야. 너는 정신병에 걸리게 될 거고 너는 우울증을 겪게 될 거야. 너의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될 거야. 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너는 결혼을 약속한 너의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될 거야. 너는 너의 자녀, 네가 낳고 기른 자녀를 빼앗기게 될 거고 그 자녀를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것 중에 단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토속신앙의 샤머니즘 문화의 유교 사상이 짬뽕돼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복은 어떤 좋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오는 걸 생각하고, 저주는 막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들이 나를 확 뒤엎는, 그래서 부적을 붙이면 막 저주를 막아줄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복과 저주를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잠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말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과 복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을 막 틀어주시려 원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잠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의 목록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무섭다 느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잠그시지 않아서 내가 살만하구나 느낍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저주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당해야 될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잘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웃을 수 있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안 잠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공급되어 있는지를 너무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글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은 언제 찾아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악이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하는 삶의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습관은요,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이 죄인이라는 이 우리의 죄된 본능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좀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성을 짓는 일이었어요.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를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비돔과 라암셋에 건축된 성 이름이 무엇이냐면 라메세움이라는 것입니다. 라메세움. 라메세움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대 이집트에서 국왕의 영혼을 숭배하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일했다는 것은, 즉 고대 이집트의 국왕들의 영혼을 섬기던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 신전에 필요한 곡물들을 담고 있는 성을 만드는 일을 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곡식 창고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왕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이들이 공양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청이가 몸값이 얼마였죠,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었어요. 왜 쌀을 그 바다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공양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쌀을 바치면 신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고대 이집트의 죽은 파라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때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게다가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고 말해요. 이 출애굽기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짚도 주지 마.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어서 만들어야 그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단단한 걸로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는 짚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벽돌 굽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지푸라기도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매우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도 쫓기지, 잠도 못 자지, 노동력도 완전히 다 빼앗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저장고를 짓도록 강요한 것은요, 단순히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택한 백성들을 여호와 이외의 신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얼마나 한 거예요? 430년 동안.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은 15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15세대. 그러니까 저는 고조 할아버지는 못 봤으니, 증조 할아버지 전 못 봤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아이들, 이게 4대거든요. 14대, 15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파라오의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벽돌을 구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적인 의지가 완전히 노예 의지로 변한 거예요. 그들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벽돌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노예 의지로 바뀐 거예요. 이 작업을 파라오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둘러싼 수많은 상황들은 한 번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의지대로 살아가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도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곳에서도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파라오는 안 거예요. 이 요셉으로부터 출발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를 꺾어내면 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싸워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쥐어 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설계되고 창조되었으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죄인의 이 한계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우리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적 의지를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드러낸 것이 민수기에서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노뱀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불뱀을 다 내렸어요. 물리면 다 죽어요. 근데 장대를 딱 세워놓습니다. 노뱀을 딱 달아놔요. 모세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산다.
불뱀 물렸는데 이거 보면 산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보면 산다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 눈을 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 한 번만 들면 저는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요, 그 눈을 들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 눈을 들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지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다 받아보셨죠? 선거 때 저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 안 와요. 저는 이제 동탄에 살거든요. 동탄이 이번에 꽤 핫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엄청 핫했어요. 제가 누굴 뽑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안 와가지고 왜 안 오지 우리 집에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선거 공보물을 다 손으로 썼대요. 네. 물론 한 부만 손을 쓰고 그 나머지는 인쇄를 했겠지만 그게 보고 싶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안 와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가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서 우편함을 까 뒤집었는데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열어서 봤어요. 1번당, 2번당, 3번당 쭉 있잖아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진짜 손으로 썼더라고요. 그건 진짜 확인했고 모든 당에서 낸 공약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역의 GTX-A 발전시키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내겠습니다.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짓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의 인지 감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자기 당의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놓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보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보를 지향합니다.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왜? 그런 이념과 사상이 사람들의 선택적인 의지를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복잡한 거 딱 질색이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나를 만족시킬 걸 갖고 와라 이거잖아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28장에 보면요, 복은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주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15절부터 68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목록을 길게 해 놓으셨을까요? 저주의 하나님이셔서? 복을 주기 싫으셔서?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그 죄악 가운데서 꺼내려고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저주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길게 쓰셨을까? 첫 번째는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요, 팔이 끼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계에 손톱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쭉 들어가는 거를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몸이 다 끼게 생겼어요. 그럼 팔 잘려서라도 삶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저주의 목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주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서 나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지금 너의 인생에 정말로 끝이 올 때에, 심판받을 때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 알려줘야겠어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이 저주의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리스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내용 너무 잘 알아도요, 집에 들어가면 똑같죠. 제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뒤돌아서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그걸로 감사해요. 어제랑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떤 건지를 느끼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요, 이 41절은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상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파라오의 노예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미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였어요. 처음 군대를 가면요, 어디에 갈까요? 훈련소에 가는 줄 아시죠? 훈련소에 가기 전에 가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보충대라고 부릅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도 논산훈련소 보충대에 먼저 들어가고요, 백이보충대, 의정부에는 306 보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체 검사를 합니다. 밖에서 이미 신검 받고 왔지만 쭉 세워서 신체 검사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좀 비인간적인데 파상풍 주사를 놓거든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저 때만 해도 이제 일렬로 쭉 가요. 상의를 탈의하고. 그럼 주사를 계속 맞춰요. 이렇게 주사 맞추고 다음 파상풍 주사를 계속 맞춰.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싹 씻기고 난 다음에 그 전투복 입는 법, 그다음에 모포 개는 법, 전투화 개는 법, 뭐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2박 3일 동안 그걸 한 다음에 훈련소에 보내요. 그 보충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애들을 입영장정이라고 합니다. 입영장정. 얘네 군인 아니에요. 얘네 군인 아니라고요. 민간인에서 처음 이제 훈련소에 온 애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충대에 온 애들한테 뭘 먹이는지 아세요? 둘째 날 아침에 꼭 요플레를 먹입니다. 왠지 아세요? 화장실을 못 가요, 얘네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서 훈련소 가서 힘들까 봐. 근데 이병장정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들의 수준이 이병장정이나 됐겠습니까? 노예로 430년 동안 굴렀던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겨본 적도 없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모세오경에 토라가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들을 데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불렀으니까. 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악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악에서 돌이키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이죠.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웃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번 주 본문까지도 그가 웃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줄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악을 떠나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 마지막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계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방식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손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면, 그럼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의 모든 목록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에서 고립된, 재산이 사라짐, 패배, 시체도 남지 않음, 정신병, 관계의 파괴, 수교에도 결실이 없음, 자녀를 빼앗기. 이거 다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의 목록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족같이 맑은 그 영광,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모든 저주,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회심으로, 회개로 나타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제가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 말씀의 적용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 말고, 추상적으로 악을 떠나는 거 말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얻을까요? 성경을 막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고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너 되게 고집스럽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는 말도 되게 친절하게 하는 것 같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되게 맞춰주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집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너는 네가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네가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이는 하지만 너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게 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갈망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자리에 주님을 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성품을 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